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썩을 거, 육에 속한 거, 약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서 썩지 아니한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여김을 받는 저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마귀와의 전투에서 죄를 범치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줬다 336장입니다. One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도 손자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저거 하원시키려고 딱 갔더니 나를 딱 보더니 이러더니 뒷구름질 치더라고요. 할머니가 올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할머니가 없으니까 울어요. 또 할아버지는 소용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압니다. 지난주일에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무엇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뉴스를 참 우리나라 뉴스 보고 CNN 보고 BBC 보고 전쟁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오늘 CNN 보니까 미군들이 그 이란의 함정 17척을 전부 다 절멸시키고 잠수함도 구멍을 내서 다 가라앉히고 호르무즈 해협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야, 괜찮겠습니까? 어쩌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없어도 걱정하고 있으면 있어도 걱정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걱정이고 집값이 내리니까 걱정이고, 이건 세상 그냥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기뻐.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믿고 저리 큰 소리 칩니까? 지가 뭐라고?
좀 전에 와서 똥 쌌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뭐 맛있는 거 내놓으랍니다. 내놓으래요. 웃긴다고. 그러고 뭐 더 내놓으라 그러고 안 주면 그냥 뭐 발광하고 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내놓으랍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서 잘 도와줄 줄 뭐 한단 말입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 하나님의 권세를 몰랐어. 또 하나는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못 믿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못 믿었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정말로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염려하지 않을 텐데, 근심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뭘 때문에 근심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뭘 제일 근심하지요? 뭐 근심할 거? 먹고 사는 거 근심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왜 목숨을 줬습니까?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옷 좋은 거 입으라고 살려주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왜 참 먹을 것이 없을까봐 염려하고 입을 옷이 없을까봐 염려하느냐? 그러니 참 그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까마귀는 매일 먹을 거 저장해 놓은 거 없어요. 그래도 염려 안 하는데 우리들은 막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하고 삽니까? 근심하고 산다고 하니까 이 우리 사람이 뭐가 잘못돼도 잘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 그 간단하고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염려한다고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한다고 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염려한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능력이 없더라고요. 나는 교통사고를 이때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1992년부터인가 내가 운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뭐 사고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내가 운전 가르쳤는데 나는 과속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천천히 가고 앞차고 안전거리를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과속 못하게 한다고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놔두냐고 그냥. 와, 그래서 사모는 애들 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손자도 할머니 편이고 아빠는 완전히 왕따더라고요. 할아버지 있으나 많아요. 있어도 얼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이거 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아빠 왜? 나 지금 사고 났어. 어디야? 고속도로인데 앞차 들어받았어. 그런데 차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뒤에서 팍 받으면 죽으니까 참 큰일 났다. 발로 유리를 깨서라도 빨리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돼. 왜?
육중 충돌인데 우리 동준이가 5번째 차예요. 자기가 받아서 앞에 차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받은 차가 경찰차야. 그래서 경찰차가 뒤에서 내려서 교통정리하고 있어, 경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날지를 모르니까 빨리 차고 나와라. 그랬는데, 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염려한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는 뭡니까? 저 참, 청주 옆에 뭐지요? 거기에 있으면서 직장 나가는데,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위해서 오다 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슴이 아프고 들이박혀. 그 차는 폐차였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졌어. 그런데 여기 가슴이 좀 아픈 거 말고는 아픈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죽겠다. 월요일 빨리 출근해라고. 출근시켰어요, 내가. 우리는 죽어도 출근하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픈 가슴을 가지고 아빠가 출근하라니까 출근했어. 회사 와가지고 일했어. 어제는 교통사고 나서 아프다니까 집에 가라 하더랍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자식이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참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뭐가 없다 말이지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그래서 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살이가 무섭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너무 적은 믿음이라서 그래서 염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보고 너희 믿음이 크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무엇을 주지요? 복을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만큼 복을 줘도 되겠네 이만큼 복을 줘도 되겠네 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뭘 믿어야 됩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더라? 하나님이 돌봐주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해줄 텐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공중에 새를 봐라. 새가 새 중에서도 무슨 새를 봅니까?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랍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참새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사람의 가치는 뭘 보면 압니까? 사람의 가치는 뭘 보면 알지요? 우리는 무슨 옷 보면은 옷 이거
딱 새 옷 좋은 거 보면 뭐라고 물어보죠? 이 옷? 이 옷?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그거 안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 가치를 알아요. 가격을 보면. 우리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내놨습니까? 생명을 내놨으니까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가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한. 왜 하필이면 솔로몬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최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들의 옷을 입은 것 보고 깜짝 놀라서 감탄을 합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은 옷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옷도 무엇보다 못하다 말입니까? 들어있는 참 백합화나 들풀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느냐. 참 사실 사람들의 입는 옷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몇 번 입고 나면 꾸겨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하사를 교육하는 그런 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에서 하사를 교육하는 조교를 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 중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훈련만 시키면 되는데 좀 그 훈련병 앞에 서려면 옷이 딱 좀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다리미병이 있어요. 다리미병.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갖다 주면 다려줍니다. 다리미병이 있는데 그 다리미병이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보고 우리 신하사님은 옷 다리도 소용이 없대. 딱 입으면 꾸겨져갖고 폼이 탁 안 난대. 아무리 다리 나도 한 번 입고 이렇게 하면 꾸겨져서 폼이 안 난대. 그거는 구제불능 뭐라더라? 아무튼 뭐 음치든지 몸치든지 그건 구제불능이래. 그냥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난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까지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은 아무리 염색을 해도 이게 염색이 빠지고 몇 번 입으면 꾸겨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건 폼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의 꽃들은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옷은 뭐 실오라기도 풀어지고 뭐 엉망되고 와이사스도 보면 이 끝이 헤어지고 다 그리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든 꽃은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우리처럼 밥이 아니고 빵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자꾸 하는데 빵입니다. 보리가루로 반죽해가지고 빵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런 화덕에 빵 반죽해서 어떻게 합니까? 찰싹 딱 착착착 붙이면 희한하게 익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찰싹 붙이는 화덕 속에 넣는 땔감을 뭐로 쓴단 말입니까? 그 마른 풀을 쓴다는 겁니다. 풀이 조금 아마 억세고 그런 풀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마른 풀이 있으면 마른 풀을 가져오면 불이 잘 붙잖아요. 그 마른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냐?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그런 곳에서 바람이 확 불면 그건 그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 뜨거운 바람. 난 가서 맡아봤습니다. 바람이 확 불면 그냥 숨을 못 쉬어요. 숨이 콱 막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풀이 안 마를 수가 없습니다. 팍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풀 탁 마르면 불 속에 넣으면 확 타면은 그 타가지고 불이 활활 오를 때 말고 숯이 딱 되었을 때 넣으면 팡이 타지도 안 하고 잘 익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들풀들은 파리 목숨처럼 이거 뭐 며칠 있다가 마르는 들풀, 가치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 아닙니다. 7, 80년, 8, 90년을 살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지 말라는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하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 나는 염려 안 해. 나는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해. 그러는데 몸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몸이 염려.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포 하나까지도 변화돼서 속에서 근본적으로 본성이 변화돼서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거 외정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히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고 그냥 참 신경이 쓰이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니까 코를 골고 주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르구나.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염려를 안 하고 그냥 코를 골고 잠을 잘 만큼 그만큼 염려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인데 누가 들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94년도니까 35살 요런 때입니다. 이런 때 전도사로 있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결혼이 돼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간다 온다 말도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담임 목사는 아니고 임시로 담임 목사를 맡아서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나이도 젊은데 그게 잘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한 300명 되는데 이제 한 35살 먹은 그 경험도 없는 전도사가 그걸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설교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기도해 새벽 기도 그때는 주일까지 7번 11번을 설교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한두 번이 하지만 11번 그것도 일주일만 하니까 그건 1년 가까이 했는데 그게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한 두 번 하고 나면 본전이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난 괜찮아. 나는 긴장도 안 돼. 나는 안심할 수 있어. 이래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괜찮다고 주일날만 되면 설설. 아주 설설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서는 긴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몇 달 동안 그랬어요. 주일날만 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변화가 덜 됐고 나는 아직도 부족했고 모자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장했는데 염려가 됐다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단이 갈라져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나뉘고 그냥 소란스럽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참 교회를 맡아가지고 전도사가 있으니까 놔두겠습니까? 온갖 그냥 말이 많고 방해를 하고 찾아오고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도 교인이 줄어들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해가지고 교가 줄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참 어쨌든지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교회는 줄지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버텼는데 어쨌든지 참 주일날만 되면은 이 몸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난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포 하나까지도 신경 하나까지도 염려가 안 되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는데 누구 보고 책망하지요? 누구 보고 책망하지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언언하느냐. 그러니까 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뭐했단 말이죠?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랬는데, 의심하고 염려하니까 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염려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무엇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 짓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율도 못 지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책임지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난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난 뭐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텐데 왜 염려해? 왜 내가 근심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굴까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니까 염려해야 되지. 염려가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귀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이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거짓말해서 아담을 속였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사망으로 이끌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마귀들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무슨 은총만 있지요? 일반 은총. 해가 똑같이 비치고 바람도 똑같이 비치고 비도 똑같이 오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 말고 무슨 은총이 있지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려는 그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무엇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무엇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기도를 못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염려하는데,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염려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지요? 오직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겁니까? 세상 나라를 구할 겁니까?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지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마귀의 나라를 구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점점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참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잠깐 뭐 참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매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목적하는 것은 마귀 나라에 속한 세상에 썩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뭘 가지고 염려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참 기적 같은 축복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공생애 중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도 더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세상 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더불어서 뭐도 더 주셔요? 세상 것도 더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세상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뭐만 구하고 있어요? 세상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못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만 구하는데 세상 걸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다 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도 더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하고 뭐만 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지요? 저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때문에 뭐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도 맙시다.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오로지 우리가 힘쓸 것은 참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만 되면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괜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하여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그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세상 사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떠들지 마라.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나 397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하루에 부산 갔다 오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래도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라올 때는 집사님이 운전하고 그래서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